오늘 성경 봉독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예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서 성전 문에서 샘물이 터져서 성전을 가득 채운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오늘 우리도 뒤에서 무슨 샘물이 터졌어요? 뒤에 무슨 샘물이 터진 것 같아요. 김수민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좋은 사람에게 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 나도 참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참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보 일면에다 그 시를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한번 그 시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순간을 만났어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매 순간을 만났어도 이제는 잊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 나를 필요로 할 때 날 찾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필요로 할 땐 곁에 없는 사람도 있다. 내가 좋은 날에 함께했던 사람도 있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떠난 사람도 있다. 늘 함께할 때 무언가 즐겁지 않은 사람도 있고 짧은 문자나 쪽지에도 얼굴에 미소 지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 이름을 생각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못내 아쉬워 눈물 짓는 사람도 있다. 서로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란 걸 가끔은 잊을 때가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 너무 가까이 있기에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쳐버리고 있는 이 시간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그리 넉넉지 않으니. 감동이 되죠? 참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집사님에게 참 좋은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집사님에게 참 좋은 사람이에요? 혹시 반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인사 한번 하세요. 집사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저 뒤에 청년들은 집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청년들은 집사님이란 말 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참 좋은 사람들은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좀 살아나죠. 그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참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을 지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 영적인 열매를 회복하라, 이 책의 내용에 교회 안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5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그러한 분류에 의해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첫 번째는 매우 생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안에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열정이 불이 붙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전염이 돼요. 이런 사람을 생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정을 품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열정을 붙여주지는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안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깁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는 교회 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산적인 사람,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한 사람, 세 번째는 훈련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아직은 연약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을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좀 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기대합니다. 훈련이 가능한 사람. 네 번째는 그냥 좋기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요. 교회 일에 다른 사람이 일하면 멀리서 박수는 쳐줘요. 아,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 자기는 절대 안 해요. 그냥 좋기만 해요. 그래서 교회 일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만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열정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한국교회는 이런 사람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성장을 이렇게 꽉 막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고갈시키는 사람. 다른 사람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을 찬물을 끼얹어서 고갈시켜서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지독히도 변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죽었다가 태어나도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안 변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 교회의 성장을 탁 가로막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기회를 계속 그 사람 때문에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집사님 곁에서 나는 집사님의 말을 들으면 힘이 생깁니다, 이런 관계 있잖아요. 이게 생산적인 관계예요. 근데 왜 그따위로 일을 하냐? 그러면 옆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나는 집사님 말을 들으면 무슨 일을 하려다가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면 이건 영혼을 고갈시키는 관계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집사님을 보면, 어떤 집사님의 말을 들으면, 집사님과 함께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인사 좀 나누세요. 이런 생산적인 사람,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성령의 사람이다, 또는 말씀의 사람이다, 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불러 일으켜주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제자로 성숙해가는 사람들을 만들어간 많은 모본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훌륭하신 분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그냥 행하시면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미명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저녁 늦게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밤을 새면서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지 못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열정을 가슴에 품고 그 열정을 다른 사람에게 불붙여 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군요. 우리들 보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해야 하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게 뭐죠?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이 뻣뻣해서 교만한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면 교만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근데 교만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기도 다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니까 다 겸손한 분이에요. 요즘 어떤 부모님들은 얼마나 배짱이 큰지, 똥배짱이 큰지 기도 안 해도 자녀가 잘 클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는 엄청 교만한 부모입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일선에 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안수 집사님은 기도 안 해도 교회가 저절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은 굉장히 교만하신 분입니다. 어떤 목자는, 어떤 교사는 기도 안 해도 우리 학생들이 우리 목원이 제대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엄청 교만한 목자요, 엄청 교만한 그런 교사입니다. 기도 안 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한 식물에 물을 안 주거나 햇빛을 안 받으면 점점 시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내 영혼이 엄청 시들었구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시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메마르고 그래서 낙심을 잘하고 분노를 잘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의 열정에 이 불을 붙여주는 생산적인 사람은 결단코 되지 못합니다. 다른 이에게 찬물을 끼얹고 그 영혼을 고갈시키는 사람은 분명히 단언하건대 기도하지 않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기도 많이 해요,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지금 사람들만 안 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 예수께서 그들이 누구냐면 17장 20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만 현실이 너무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디 오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낙심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 비유의 내용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기도 안 하면 낙심한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경우는 기도가 중단된 때입니다. 기도가 멈추었구나. 그러면 낙심합니다. 물론 기도 안 하는 이유를 핑계는 돼요. 무슨 핑계가 제일 많아요? 너무 바쁘다.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사회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하면 교회에 본받을 만한 기도의 사람이 없어서 난 기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사랑 없다는 말은 안 하고 목사가 너무 사랑 없어서 이 교회에서는 기도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가 너무 사랑이 없어서. 이런 핑계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낙심되는 마음을 이기려면 딱 한 가지,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이런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얼마나 신났을까요? 노예로 살다가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요. 너무너무 신났어. 와 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다시 안 보내겠다고 군대가 쳐들어와요. 자기들은 아직 군인 훈련을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이제 빠져나와서 짐 싣고 나왔어요. 근데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더니 다 광야예요. 오른쪽에도 광야, 왼쪽에도 광야. 도망갈 데 없어요.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렇게 찬물을 팍 끼얹는 거예요. 모세의 열정과 거기 나온 사람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열정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같이 시들어가는 모세와 지도자들의 그러한 삶 속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밀면 물이 쫙 갈라지죠.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멋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물이 갈라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영화예요, 영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갈라졌느냐?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지팡이를 앞에 내밀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물이 갈라질까? 기도하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서 물을 조금씩 조금씩 밀어내는 거예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하루아침에 쫙 갈라진 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면서 조금씩 조금씩 밀어냈어요. 그래서 길이 갈라졌어요. 그들이 그걸 건너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건너왔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전진했어요. 그래서 건너왔어요. 너무너무 또 좋았어요. 와, 좋았다. 그런데 앞에서 탁 아말렉 군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못 간다. 그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자기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합지졸입니다. 군대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몇 분이 이야기합니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뭐하라고 하느냐. 이게 찬물을 끼얹어. 질 수밖에 없는 싸움. 현실이 그렇잖아요. 찬물을 확 끼얹어요. 모세가 힘들어요. 그때 옆에서 같이 생산적인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러 가십시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확 손들으니까 팍 이겨버린 게 아니에요. 손이 아파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그때 기도할 때마다 이기는 것을 경험했어요. 조금씩 이겨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기도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구나. 여호와 니시. 그래서 최전선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니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성경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니까 기도에 자극을 줘야겠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었어요. 비유는 그냥 이야기예요. 재미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있는 도시의 지도자가 불의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백성들도 존중할 줄 몰라요. 자기의 이익만 챙겨요. 저기 무슨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 그 몇 사람들, 그 정치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눈이 뒤집어져 있는 지도자예요. 근데 이 과부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백성들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줘야 할 지도자가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막 외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내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업신여기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외치니까 그 재판관이 아유 미치겠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번거로워서 미치겠어요. 그냥 들으라고 해. 빨리 들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의 청에 감동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괴로워서,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내가 더러워서 네 말 들어준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도 들어주는 그런 재판관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 재판관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물며 7절 읽어보세요. 자,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나 보이는 해 같은 자를 보지 아니하시느냐. 성경이 이해 싹 되죠? 하물며 불의한 사람도 자기가 괴로워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 여기서 원한은 그 여자는 복수할 것이 아니에요. 그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짐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원한하면 네가 나를 죽였지, 내가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리라, 이런 게 아니고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이 짐을, 여기에 매듭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토록 선하신 하나님도 설득 못하고, 그것은 그토록 선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그게 믿음이냐? 너네들 믿음이 없는 거지, 이런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어려움이 밀려올 때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면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며칠만 더 미루고
상처만 더 깊어집니다. 도망가면 결단코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을 극복하지 않고 피했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것을 피해가 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머리가 터지더라도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넘어가야 되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장애물은 넘어가라고 있는 거지 도망가라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너의 실력과 믿음을 키우라고 장애물이 있는 거지 도망가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돼요. 설마 죄를 지었어도 도망가면 안 돼요. 얻어 터지더라도 그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상처가 돼요. 매달려서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 어려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손길이 이렇게 보여요. 기도하다 보면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져요. 근데 그 어려움으로부터 도망가면 어려움이 점점 커져서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를 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가지예요. 속히 그 원하는 복수심 아니라고 했죠. 아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수해서 되겠어요? 복수가 아니라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의 매듭, 그 매듭을 풀어주리라.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런데 문제가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자가 올 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응답하신다. 내 가슴에 짓누르고 있는 짐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속히라는 것은 빨리 이런 뜻 아니에요. 우리는 막 빨리 그런 뜻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가장 빠른 시간, 그죠?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가고 인도하시는 가장 적절한 시간, 이게 속히라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거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 살아가면서 가슴을 짓누르는 어려운 짐이 있습니까? 있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짐이 없구나. 나만 나 하나만 어려운 짐이 있고 여러분들은 짐이 없어요. 저는 지난 2, 3주 동안 제 주변에 제 마음을 짓누르는 일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겹겹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들다. 목회 열정에 찬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갈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는 지금 긴급하게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새롭게 하심과 기도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사실 오늘은 유재영 목사님이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텐데 유재영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설교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유재영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유재영 목사님 밀렸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제가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스럽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불렀을 노래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팍 나갈 때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탁 나갈 때, 문을 탁 여는 순간 생명이 탁 다가올 때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어떤 감정으로 노래를 불렀을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노래 제가 계속 부르고 싶은데 실력이 좀 부족해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노래를 듣고 부르고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가온 사랑의 빛이 내 마음을 비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온 생명의 빛이 제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는구나, 이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다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렇지요, 하나님, 내가 목사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된 거죠. 신학교 나와서 졸업하고 그냥 교회에서 안수해서, 목사님들이 안수해서 목사가 됐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된 거죠. 우리 대공교회가 나를 초청하고 그래서 필리핀에서 와서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대공교회 목사로 부르셔서 나를 세우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에워싸서 이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도 세우신 분도 때로는 아프게 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죠. 다시 힘을 내서 목회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많이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무거운 짐들 사이로 막 솟구치는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솟아나면서 이것을 밀을 그런 감동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바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뀌기 시작하면 현실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내가 바뀌기 시작하면 분노가 긍휼로 바뀝니다. 내가 바뀌기 시작하면 외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다른 일을 바꾸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너무 크게 있습니다. 나를 바꾸는 힘은 성령의 도우심 뿐입니다. 나를 바꾸는 힘은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요, 기도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얼마나 안타까워요. 인자가 올 때 이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신뢰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내 가슴에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짐들의 매듭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 이렇게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을 많이 보겠느냐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갈수록 적어진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살기는 좋아졌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와 지금 너희들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살기도 좋아졌고, 좋은 책도 많아졌고, 학원도 많아졌고, 나는 막 배고파서 먹으려고 했는데 니네들은 그냥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맛없는 거 던져내면서 골라 먹고,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삶의 그런 재미는 너희들이 더 없는 것 같다. 더 퍽퍽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분노도 더 많고 실망도 낙심도 더 많고 그런 것 같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살기는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겠느냐 이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이 시간 우리들이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하면 이 가슴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매듭을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줄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이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주일날이니까 교회 오신 거예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옛날에는 걸어서 1시간 되어도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지금은 차로 태워줘도 30분이면 멀다고 하고 가기 힘들어요. 그죠? 살기는 엄청 좋아졌는데.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 가면 10,00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요즘은 200명이 모여서 기도한대요. 10,000명 모이는 홀에 200명밖에 없대요, 앞에. 강남 금식 기도원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앞에 조금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가 기도 안 해요.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대궁은 침례교회도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옵니까? 그동안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며 낙심했다면 오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두운 내 눈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세요. 그걸 봐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꽉 막힌 내 귀를 열어서 너를 사랑한다고 기도하면 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복음을 말하는데 입이 다물어졌잖아요. 내 입을 열어서 내 지체가 열정을 새롭게 하도록 격려해 주는 말을 하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멘. 찬송 부릅시다. 366장.